결과 1장 22절에서 3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역설이 없고 영혼이 없는 세계상, 알 수 없음이라는 배경이 없는 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선 아니오에 대한 기억이 없는 인생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단순함, 똑바름, 무엇보다 거침없음, 비교적 안전하고 조화로움, 실제 삶의 여러 가지 요구나 경험과 두루두루 일치함, 기분 좋은 불명료함, 모든 개념과 기준의 확대 가능함, 거기서 제공되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전망, 이 모든 것 덕분에 이러한 토대는 언제나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분명히 보여 알려짐을 포기하고 나서도 이 토대 위에서 얼마든지 자기는 지혜롭다고 착각할 수 있다. 밤에게도 나름의 지혜가 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서지지 않은 지혜의 광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불가피한 것이 되어버린 사물의 운행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적인 실수 혹은 이론적인 실수가 아니라 삶의 근본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에서 필연적으로 왜곡된 행위가 나온다. 부서지지 않은 인간이 자신의 확실한 길에서 자기 자신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는 더욱 확실하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 시면의 망각, 고향의 망각에 기초한 한 삶의 설계, 곧 도덕은 더욱 확실하게 거짓이 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별함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 빙하의 균열, 극지대, 폐허지대에 대한 생각, 곧 썩어질 것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향해 실제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그런 지대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그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의미, 산과 같이 녹여버리는 의미,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주목되어야 할 의미를 상실했다. 한쪽에는 썩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한성과 우월성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썩어질 것, 우리의 현 존재와 존재 상태의 상대성과 제약성이 있다. 그런데 양쪽의 차이가 지워졌다.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렸다. 이곳과 저곳, 우리와 전적 타자 사이의 한복판에 종교적 안개 혹은 잡탕죽과 같은 것이 생겨나는데 그곳에서는 다소간 성적인 색채가 가미된 천차만별의 교묘한 동일시와 혼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간적인 혹은 동물적인 사건이 하나님 체험으로 격상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인간적인 혹은 동물적인 체험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안개의 핵심은 망상이다. 곧
위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오는 기적 없이도 모든 주어진 것의 지향 없이도 탄생과 죽음 너머 저편에 있는 바로 그 유일무이한 진리와 무관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치 혹은 그저 어떤 동맹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이다. 종교적인 체험은 그것이 어떤 단계의 체험이든 종교적인 체험은 그저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내용이고 그분을 소유한 것이며 그분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오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이며 또한 참이 될 수 있는 것을 뻔뻔하게도 미리 끌어오려고 하다가 실패할 뿐이다. 자신의 역사성과 사물성과 구체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종교적 체험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 그것은 거짓신, 곧 우상의 탄생이다. 그런 안개의 한복판에서 모든 썩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비유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저 하나의 비유라는 사실이 망각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존재의 우상과 맞바꾼다. 인간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욕망의 대상과 맺는 어떤 관계, 자기 생각이나 행위의 결과물과 맺는 관계, 그리고 자연이나 역사의 인상 깊은 현상과 맺는 관계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된다. 사람들은 그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이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창조주를 그 알 수 없는 분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관계 자체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영광은 어떤 우상에 알려진 영광과는 그것이 아무리 정교하고 순수해도 저 영광과는 똑같을 수 없으므로 결코 맞바꿀 수 없는 것인데도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그 관계가 참이고자 하지 않을 때 그 자체를 어떤 인간적인 경험으로 응축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인간적인 경험 그 자체를 언제라도 즉각 지향하고 순수하게 열린 공간, 저편을 향한 지시, 자극, 기회가 되고자 할 때만 참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면 그때는 저 간접적인, 파생적인, 우회적인, 주인 없는 신성, 능력, 권세, 세력이 등장하여 참 하나님의 빛을 물들이고 어둡게 만든다. 저 낭만적인 직접성의 제국보다 간접성이 더한 곳은 없다. 인간의 토대가 되시는 궁극적인 분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간격이 무시되고 경시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패티시즘, 물신 숭배가 들어서나니 이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썩어질 사람, 인격, 어린이, 여성이나 그것의 정신적, 물질적 창조물이나 조형물이나 표현, 가족, 민족, 국가, 교회, 고향 등 정신적, 물질적 창조물이나 조형물이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체험했다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모든 이러저러한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버린다. 이렇게 해서 거짓신, 우상이 세워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와 같은 혼동에는 보복이 따른다. 그 혼동 자체가 바로 벌이다. 참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그분의 진노의 분출이다. 그것은 그분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진노다. 거짓 신을 세우는 시도는 바로 그 시도가 성공함으로써 스스로 보복을 당한다. 신격화된 자연의 힘, 영혼의 힘이 이제는 신이다. 그것들이 제우스, 마르스, 이시스, 오시리스, 키벨레, 아티스로서 우리 삶의 분위기를 지배한다. 이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해 결정된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우상과 비유가 그 자체로 목표와 내용과 목적이 된다. 이제 인간은 여러 가지 사물들과 온갖 자연과 문화의 종이 되고 그것들의 놀이객감이 된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지향되고 재정립된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이제 인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앞에서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더 높은 존재는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순해지자 그의 삶도 불순함에 처박힌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잃어버리니 인간도 영광을 잃어버린다. 내면과 더불어 외면도 치욕을 당하고 영혼과 더불어 육체도 치욕을 당하니 이는 인간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삶의 사물성, 피조성은 불명예가 된다. 이제 리비도, 곧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선정성인 그 리비도가 인간의 모든 욕망과 갈망의 원천으로서 너무나 우려스럽고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이제 인간은 세상이 굴러가는 형편의 모든 치욕을 치욕으로 받아들여 참고 탄식하고 저주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치욕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잘 알려진 신을 체험하고자 했다. 그 알려진 신을 인간은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타락은 금세 더욱 날카로운 형태를 취한다.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가끔 일어나는 혼동, 또한 놀이와 같은 혼동일 수도 있다. 그것은 비교적 비상적인 오류, 하나님의 진리를 온갖 세상 진리 속에 녹여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자리를 잡으면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는 심각한 영리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지어진 곳에서 그 사이의 한복판에 일어난 작은 안개는 구름 바다로 변하고 그러면 양극 자체는 분간이 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립은 반쯤 의식되다가 이제는 명백해진다. 눈이 부셔 잘 못 보던 눈이 이제는 병든 눈이 된다. 이따금 왕좌에 올라온 권세와 세력들은 거기에 아예 자리를 잡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빛을 화환처럼 두르는데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권한이신 분은 점점 더 추상적이고 더 이론적이고 더 인기가 없고 더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 세계 내부의 종기와 영광 너머에 계신 알 수 없는 분의 앙상한 흔적,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저편에서 가끔 호명되는 최후의 비밀이 남아있다고는 해도 이른바 최고의 구체성이라는 거짓신이 승리한다. 유일한 실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경박한 것, 문제가 있는 것,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경박하고 문제가 많고 비현실적인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망가져버린 인간은 안전성과 필연성과 현실성의 후광 속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배하고 섬길만 하게 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조주를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역설적으로 이 점에 관해서는 자연과학적, 역사적 세계관과 철학적, 신학적 세계관은 겉으로 보기보다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서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하나님 자리에 들어선다.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옛 스타일의 경건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향해 가진 똑같은 경건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된 세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립, 자연과 문화, 물질주의와 관념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상과 교회, 제국주의와 민주주의 등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설도 없고 부정도 없고 영혼도 없는 이 세상 내부에서 대립일 뿐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부서지지 않은 자연성, 본성은 순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종교적으로 변형된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 안에는 항상 비본성과 반본성이 감춰져 있어 언제라도 박차고 나오려고 한다. 하나님을 세상과 맞바꾸는 것은 본성을 그냥 방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 맞바꿈은 필수 불가결하고 불가피한 것을 그것의 악마적 캐리커처, 희화와 맞바꾸는 것에 상응한다. 악마적 캐리커처와 맞바꾸는 것에 상응한다. 이제 이 희화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저 필수 불가결하고 불가피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주장하려 든다. 안 그래도 심각한 상황이 이제는 허무맹랑한 것을 향해 돌진한다. 리비도가 모든 것이 되고 인생은 무제한으로 선정적인 것이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어지고 그 사이에 최후의 엄격한 장벽과 장애가 없어지면 정상과 변태 사이의 경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도착된 관계 속에서도 아직 분명히 보여 알려짐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교만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최후 경고성의 성찰이다. 그 신비의 여운이 신이 된 세상의 세력들 위에도 신격화된 우주 위에도 남아있다. 거짓신 위에 있는 이런 황폐한 흔적, 알 수 없는 분의 흔적이 방해를 받으면서도 가끔 예감과 전율로서 관철된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그칠 수 있다. 병든 눈은 보지 못하고 인식의 결핍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불가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은 진지하게 경탄하고 경악하는 능력을 잃었으며 감정과 경험과 체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능력도 잃었다. 그들은 위로부터 비치는 빛도 없고 배경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재기발랄한 궤변의 범위에서 사유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로써 최후의 공허와 붕괴가 시작된다. 혼돈은 여러 요소로 분해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 원자들이 소용돌이친다. 이제 생존 투쟁이 광란을 일으킨다. 이성 자체가 비이성적인 것이 된다. 의무감이나 공동체 의식도 그 무게를 잃는다. 개인적 전횡과 사회적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열린다. 이것은 제정 로마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부서지지 않은 실존의 참된 본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심판은 그야말로 심판이다.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그의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불가능성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맥락을 깨닫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밤의 지혜다. 그 지혜가 어리석은 것은 인간적인 일에 대한 표면적 관측이 끊임없이 실제 사실과 어긋나는데도 전혀 요동치 않고 그 관측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 지혜는 인간의 부서지지 않은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다. 그 방향과 목표의 의미를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다.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자신에게 과감히 그만이라고 외치지 못한다. 자신의 창조주를 망각한 인간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당황스러운 탄식과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 땅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하면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고소이다. 그러나 마지막은 언제나 그들이 이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긍정하고 원하고 발전시키고 승인하며 모든 근본적인 저항에 맞서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죽음이 이러한 망각의 결과이며 어둠 속을 방황하는 우리의 최후다. 이 사실이 그렇게도 명백한데 그 망각된 것을 기억하는 일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